다윗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걷지 않으면 악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으면 선한 왕입니다.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자신에게 그의 삶은 정말 행복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Y축에는 제 나름대로 만든 행복 지수를 한번 매겨봤고요. 그리고 X축에는 다윗의 생애에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의 목동 시절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동 시절에 그가 양들을 돌볼 때 용기와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자체는 고달팠을 것입니다. 목동은 그 당시에 매우 고달픈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골리앗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그의 인생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두 번 목숨을 잃을 뻔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다윗의 삶을 사지로 내몰리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반쪽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7년에 걸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나라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윗 스스로 교만해서 본인이 저지른 악행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몹시 절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통과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더니 급기야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또 한 번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아들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충격 중에 충격이었지만 극복해냈습니다. 말년에 비교적 고즈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행복했을까요? 그의 시간은 영역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삶이 이렇습니다. 문득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AI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입력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행복했을까? 대답의 처음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다윗이 일생 동안 행복했는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깊은 고통과 큰 기쁨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모저모로 분석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I가 이 정도로 똑똑한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대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다윗은 단순한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사랑과 징계를 모두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행복은 상황에 따른 쾌락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진 깊은 영적 기쁨과 회복에 더 가깝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완전히 행복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챗 GPT가 내놓은 대답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다윗은 일생 동안 행복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일생 동안 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여곡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통과 눈물도 있고 좌절도 있고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널뛰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런 모습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다윗의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는 한없이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아니 그 이후의 말씀은 그 기울기가 내리막길로 치달을 때 일어난 일을 적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표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편 54편의 표제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이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맹추격을 피해서 십이라 불리는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입니다. 산지에서 어느 정도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했어요. 그러나 그곳을 택하면서 다윗이 안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신앙과 우정으로 똘똘 뭉친 관계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늘 격려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보호자였습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야. 이러면서 사울 왕위를 자신이 잊지 않고 다윗이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한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산지가 있고 요나단이 나를 이렇게 후원해 주니 나는 안전하다 마음 놓고 살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다윗과 손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다윗을 밀고 한 겁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목숨이 또 경각에 달려 있으니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늘 여전히 그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낯선 자들이 지금 자기 목숨을 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3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폭력을 가진 거 문제고 무법한 거 그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무법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두려울 거예요.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다 싶을 겁니다.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헤아려 하는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인데 하나님 없어요. 왕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순간 그들의 악의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큰일 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다윗만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두려운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입니다.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은 객관적이지 않고 매우 주관적입니다.
나에게 쉬운 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쉬운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은 복합적이에요.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강도, 그리고 어려움이 생겨나는 배경, 그리고 어려움과 다른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복합적인 작용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내가 고통스럽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에 목을 쥐고 있어요.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하소연 가운데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는 그저 무작정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기도 말로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나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감해 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말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형언할 수 없다. 내 마음을 말로 드러낼 수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마음이 절대로 그대로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다시 말하면 입의 언어만 듣지 마시고 입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마음의 언어를 들어주십시오. 도대체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도대체 내 마음속 저 깊이에 어떤 좌절이 있는지, 어떤 공포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그 마음의 언어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보자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보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내가 내 마음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는 게 더 정확하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뢰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밖으로 내놓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저 깊이를 보시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을 100%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중에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 있어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1절은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이나 같은 말이에요. 더군다나 1절의 맨 앞부분은 어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시고 해도 되는데 그 안에 주의 이름으로를 삽입시켰어요. 독특한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구약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본인이시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그저 일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을 네가 믿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를 집어넣음으로써 제가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습니다 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밀고자들이 생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전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제게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기대합니다. 전제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호소했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낙헌제 때문에 감동했습니다. 낙헌제가 무슨 제사냐?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낙자도 무슨 낙자예요? 즐거울 낙자. 그리고 영어로도 free will.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낙헌제를 드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제가 그 제사 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을 끌어당기고 기쁨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이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고 세계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자신을 돌보고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기둥입니다.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신앙 제대로 잡혀 있구나라고 칭찬해 주실 때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보세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기둥은 하나님께 고통을 탄원하는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고통을 털어놓습니까? 누구에게 울음을 쏟아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여전히 지지해주고 나를 여전히 응원해 줄 거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내 아픔을 꺼내놓죠. 내가 아픔을 꺼내놨는데 소문이 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를 만들어 버리고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아파한데 그 사람 그것 때문에 힘들대 자신의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 앞에 어떻게 내 고통과 슬픔을 내놓겠습니까? 철저하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거 쏟아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탄식시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3편, 5편, 6편, 7편, 10편, 13편, 17편, 22편, 25편, 26편, 28편, 35편, 38편. 반절도 안 왔는데 길지요? 다 말씀드릴까요? 총 따져보니까 30편이에요. 150편 중에 30편이 탄식시예요. 그런데 150편 중에 찬양시는 다 짧아요. 한 줄, 두 줄 있는 찬양시가 있어요. 근데 탄식시는 다 길어요. 30편뿐만 아니라 시편 내용 중에 탄식이 들어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기쁜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탄식의 노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써놓느냐고요? 이유가 있죠. 시편 50편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뭐로 끝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내놓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지난 목요일에 주민인문학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통한 인문학이라고 붙여서 음악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그 소양 그리고 느낌, 감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건데요. 피아노, 첼로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세 대의 악기가 연주되었습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연주였는데 바흐하고 그다음에 바로크 음악을 하니까 다소 어려운 음악들이어서 우리가 듣기에 편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연주를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음악만 선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프로그램 중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를 집어넣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 아닙니까? 첼로와 피아노 두 대가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주를 듣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먹먹해지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거나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는 현실 앞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상을 그저 비교적 살아가고 있는 저인데 왜 저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그것들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 저 깊이에는 무거운 돌이 하나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는 그것. 삶이 힘든 거예요. 그게 음악을 통해서 자극이 되니까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삶이 가볍지 않아요. 다 마음속에 바위덩어리 하나씩 갖고 산다고요. 무게를 좀 다르게 느끼기도 하고 어느 땐 참고 견디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거 그냥 묻어놓고 살자. 굳이 그거 기억해야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찌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지 마시라고요. 뭔가를 통해서 이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길을 여셔야 돼요. 내놓으세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을 선택했어요. 그 위대한 왕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질병 때문에 여러분 삶에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 앞에서 꿋꿋하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날마다 출근하기 위해서 고된 몸을 이끌고 오늘 아침 어떻게 견디며 오늘 하루를 보낼까 걱정하면서 지하철, 버스, 승용차를 통해서 출근하는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은 쑤시고 결리는데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이게 먹고 사는 거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애써 위로하면서 직장으로 가고 장사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는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업하면서 어려운 순간 맞닥뜨리잖아요. 어떤 삶의 경계면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순간순간 참기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꿋꿋하게 그래도 나라도 버텨내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 잘하면 좋은 길 열린다는 것 다 아는데 공부가 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학교는 졸업해야지, 그래도 이런 졸업장 정도는 따놔야지 하면서 오늘을 견뎌내는 여러분 모두를 존경합니다. 성과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열매는 내놓아야 다른 사람들 앞에 내 면이 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요. 어떤 사람들과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싫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하루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참으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삶이 소중하다고, 이것도 가치 있다고, 이것도 의미 있다고 여기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탄식이어도 괜찮습니다. 악의적인 원망이 아니면 원망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저 깊이의 언어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다윗의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내가 승리할 때도, 내가 좌절할 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으로 계시니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그럴듯한 삶을 살아낼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언어를 기다리시고 우리 마음 내놓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도 함께 하시며 인생의 구덩이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이해해주는 사람 찾아보지만 없어서 그저 그 마음 삼키고 그대로 마음속에 묶어놓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 닫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삶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바닥의 언어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성실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옵나니 왕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